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온통 패턴입니다. 여기 26장에서는 앞에서와 같은 패턴들을 보기도 하고 먼저 세워진 패턴에 기초해서 다음 패턴이 세워지고 발전되어 가는 것도 볼 겁니다. 패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그분을 닮은 모든 생명체를 만드실 때에 혼돈이 아닌 질서에 의하여 만드셨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도 우리가 사는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혼돈이나 무작위가 아니라 어떤 질서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질서가 존재한다면 과연 누가, 아니 무엇이 그런 질서를 창조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표준에 의해서 만든 걸까요? 현재 과학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새로운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물리학 이론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4차원의 세계, 즉 길이, 넓이, 높이, 그리고 시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들이 존재하는 것 같다. 둘째, 우주와 생명체는 혼돈이나 무작위가 아닌 엄연한 질서에 의해 존재하고 있으며 패턴에 의해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이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결론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서를 만든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오더러, 질서 창안자 정도로 이름 붙이면 될까요?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제가 참 대견스럽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런 이름에 해당하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지적 창조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논리를 설명합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지적 창조자라는 이름이 어울릴 수 있겠지요. 그들은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이 지적 창조자인가를 논의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차라리 어느 먼 우주에 존재하는 외계인이라고 말하는 게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행하게도 과학자 집단들은 그들이 지적 창조자라는 중립적이고 애매한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논란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펜실베니아의 한 학교에서 강제적으로 진화론을 믿도록 가르치던 과학선생에 의해 만들어진 지 20-30년밖에 안 된 우주의 지적 창조자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학생들이 이런 수업을 들어야 하냐며 이의를 제기했고 결국 문제가 법정투쟁으로까지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법정에서 주장한 왜곡되고 세뇌된 주장을 들어보면 여러분도 기가 막힐 겁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지독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과 무신론자들의 행동을 보면 실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기독교인들을 포함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의 모든 인류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제껏 성경을 세속적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배워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매 단원마다 혹은 모든 원리마다 혹은 모든 율법마다 늘상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왜입니다. 우리는 늘 왜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항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여 내리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는 것은 외면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왜라는 질문에 적절한 답을 얻지 못하면 성경 말씀이나 원리나 율법이나 사건들은 모두 신화나 미신, 허구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세속적 인본주의의 문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차원에서 사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라는 태도로 성경을 보면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맙니다. 빠른 속도로 사라져가는 물리학의 양자역학적인 관점이
과학자들을 늘 허무한 결론으로 이끌어가고 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은 혼돈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양자역학의 물리를 적용하여 산재되어 흩어져 있는 물질의 혼돈을 합리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에 의해 결국에는 지들끼리 이러저러한 힘을 받아서 어느 날 무작위의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양자역학을 근간으로 하는 이러한 혼돈과 무작위의 이론은 무신론과 세속주의적 인본주의를 탄생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4세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양자역학으로는 우주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우주는 질서정연한 패턴에 의해 돌아갑니다. 이 우주와 생명체계에는 엄연한 질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에 의하여 그것들은 변하지 않는 작용을 해왔으며 또한 그런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 지탱할 겁니다. 그것이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만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탈선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모든 산물은 반복되고 예측할 수 있는 순환을 계속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창세기 2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패턴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복되어 왔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읽어보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26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날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가나안의 변덕스러운 날씨는 다시 한번 그 땅에 기근을 내렸고 이삭은 결국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고 그래서 이집트에서 거처했었는데 이삭도 그렇게 될 판입니다. 이집트로 가려면 블레셋 영토를 통과해야 했는데 블레셋은 가나안과 이집트의 사이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나오는 아비멜렉 왕의 도시 그랄이라는 마을은 블레셋에 견고한 곡식 저장고가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왕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 저장소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비상 양식과 평상시에 국가의 양식을 저장하는 창고를 왕이 사는 도시에 비치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왕은 그곳에서 그것들을 감시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거기서 취했습니다. 곡물을 저장하는 국고성은 일반적으로 왕이 국민에게서 곡식이나 그 외의 수확물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밀과 보리 등이 세금 명분으로 실려 들어왔고 왕의 신하들은 왕의 감독 하에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이런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거대한 곡물 창고와 지하 저장소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네가 있는 그곳에 머물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삭의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그의 식솔들은 그더러 다른 데로 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고통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고통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언제나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정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이 명령은 이삭에게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양떼와 소떼를 먹여야 했거든요. 돌보아야 할 가족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기근이 덮친 지역에 머문다는 것은 가족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충격에 휩싸인 그의 식솔들은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시는가 보다라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26장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을 보면요. 사실 25장의 앞에서 일어난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아직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은 시점인 것 같거든요. 따로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블레셋 왕이요, 리브가가 결혼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어디다 내버려두고 갔겠냐고요.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신 말씀도 좀 생각해 봅시다. 나타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신의 출현 같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하고 이삭 앞에 보이셨을까요? 개역개정은 제대로 번역했지만 거의 모든 구약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단어는 유드헤이 바브헤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이름입니다. 나타나시다로 번역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이에라이고 이것은 신의 출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와 비슷한 용례로 쓰이는 히브리어로 바이오메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는 신의 현현 중에서도 목소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음성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이죠. 바이에라는 성경에서 주로 족장들의 상황들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말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이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 걸까요? 아니면 그냥 꿈을 꾼 걸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오신 걸까요? 아님 그렇게 느낀 것 뿐일까요? 꿈이나 환상으로 보인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바이에라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의문의 여지 없이, 오해의 여지 없이 선명하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전해받았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으로 보았다는 개념이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타나셨다는 말이 반드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로 계셔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임해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정리해야 할 것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그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왕 혹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목상의 칭호, 별칭입니다. 아마도 블레셋 왕들이 자기들이 직접 선택한 호칭일 겁니다. 현대의 천주교 교황들이 자기의 이름을 이전의 교황의 이름에서 따오는 거랑 비슷한 것이니까 여기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헨리 8세는 그저 헨리 7세에 이어진 왕실의 이름일 뿐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제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기억해 주세요. 성경 속의 모든 인물들은 진짜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삭 역시 그 오랜 세월 동안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도 우리랑 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의 언약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영토에 관한 약속도 구체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의 재확인이 필요했고 그것을 얻어냈습니다. 4절은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거네 하면서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구절입니다. 이전 것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온 땅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이번 것은 모든 민족이 내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모든 인류의 희망과 안녕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의 운명은 이스라엘의 운명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달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로 큰 그림이 그려졌다고는 하더라도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일들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창세기 48, 49, 50장에 가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빛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민족, 고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이면 그것은 영토나 나라라는 의미보다는 국민들을 뜻합니다. 민족과 나라는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닙니다. 현대에는 민족과 나라를 교체해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민족은 대부분의 경우 어떤 그룹으로 이루어진 사람들로서 그들의 정부와 통치자들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국경이 있는 땅덩어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대로요. 하지만 이삭에게는 아버지와 비슷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근의 한가운데서 그가 특별히 신임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그는 확신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이삭은 가족력이 있는 상당히 익숙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아내에 대한 진실이 섞인 거짓말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을 때의 일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랄에서 리브가가 자기 여동생이라며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던 것 같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의 여동생이었잖아요. 어느 날 아비멜렉이 창문 너머로 이삭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들은 이야기랑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겠지요. 눈앞에 보이는 건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이삭의 속임수를 알았고 그에게 따졌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거짓말을 인정했고 아비멜렉은 두려움에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손대지 말라고요. 아님 죽일 거라고. 그도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교훈이 있으니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는 있지만 그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고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삭도 기근을 만났고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했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눈여겨보았고 여동생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녀를 하렘, 첩으로 맞아서 데려갔습니다. 블레셋 왕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눈여겨보았고 여동생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들에게 명을 내려 아무도 그녀를 손대지 말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요. 이 블레셋 왕은 항상 이삭의 하나님을 그 이름으로 불렀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히브리어 성경 원본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의 하나님을 거의 모든 성경에서 그러는 것처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드헤이, 바브헤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이삭과 그의 부족을 상대할 때에는 항상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2절을 보니까 기근이 심해짐에 따라 이삭은 가축과 가족을 먹이기 위하여 곡식을 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역사 기록에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축을 치는 목자들은 가족과 가축을 돌보기 위해 흔히들 큰 농장에다가 곡물을 심었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그들의 식량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도 스스로 곡물을 경작했었답니다. 따라서 이삭도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경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소에 영원히 정착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땅에 심은 곡물이 100배를 생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작 방법이 무척 원시적이었으므로 심은 것에서 25배 정도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50배를 수확하면 큰 풍년이었고 75배 정도가 되면 엄청난 수확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이삭이 점점 더 큰 부자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에 대해 내린 명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이제는 크게 늘어난 이삭의 가족 수에 대해서도 질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은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정해진 각본대로였습니다. 모든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식량이 풍부하고 장수하며 생육하고 부를 축적하므로 그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언제나 질투와 박해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즉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의 화를 참지 못하고 목숨처럼 소중한 이삭의 우물을 덮어버렸습니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수년 전에 판 것들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족들은 이제 강성해졌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결국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기네 땅에서 떠나달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약한 자가 더 강한 자에게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지요. 이삭은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었고요. 그랬다면 아마 이삭이 이겼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이삭을 쳐부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흔히 이루어지는 협정과도 같이 이삭에게 재물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삭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떠나기를 선택했고 가족을 모아서 그랄 강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덮어놓았던 우물이 다시 터지면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물이라고 주장하게 되었고 분쟁이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족들을 데리고 더 멀리 브엘세바로 옮겨갔습니다. 수완 있는 정치가인 아비멜렉은 급성장하고 있는 이 부족이 맘만 먹으면 다시 돌아와 자기 땅을 취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삭을 현명하게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는 수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협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브엘세바는 7의 우물이라는 뜻이었지요. 이삭도 잘 아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한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옮겨와 살았던 곳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 자기에게 매우 익숙하고 편한 장소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우물은 그냥 오아시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도시가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도시가 세워진 건 한참 후의 일이고 세워진 그 도시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고대에 지은 이름입니다. 24절에서 보니까 이삭이 가족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가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같은 히브리어인 바예라가 쓰였고 족장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쓰이는 그 단어입니다. 이삭은 지금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당히 두려워했고 실패한 것 같은 불안감에 쌓여 있었어요.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땅을 버려야 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여호와께서 이삭을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이삭이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를 모방해서 이삭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 새로운 우물을 파게 했습니다. 우물을 파고 있을 때에 아비멜렉이 자기 군사장관인 비골과 수석비서인 아후삿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이삭은 짜증이 났어요. 아비멜렉에 대한 첫 반응은 또 뭔데 네가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떠나줬잖아. 여긴 또 뭐하러 온 거야? 였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다투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손히 굽실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삭과 평화협정을 맺고 싶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의 영향권에 있는 국경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삭을 가능한 한 멀리 쫓아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안심이 안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왜 왔는지 알았을 겁니다. 같이 온 사람들을 보고 말이죠. 아비멜렉이 전쟁을 원했다면 비서를 대동하고 오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런 수행단은 흔히 두 국가 간의 협정을 맺을 때 필요한 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정의 내용은 28절과 29절에 나옵니다. 서로 평화적으로 잘 살아보자는 것이지요. 정해진 절차대로 평화협정이 마쳐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은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사람들이 파던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언제나 좋은 징조이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평화와 부가 있었고 작물이 자랄 땅도 넉넉했습니다. 이삭의 인생은 순조로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의 멍청하고 성급한 아들 에서가 이삭과 리브가가 가장 걱정하던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해쪽 속 여자 둘을 아내로 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40여 년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형제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장남의 권리를 에서의 쌍둥이 형제인 야곱에게 할당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